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에 윤영선 성도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그 보양식 드시고 더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더운 여름철 잘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 윤영선 성도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고 미래에는 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모습에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탈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만 따먹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넘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역이니 넘어오면 안 된다, 선을 딱 그어주셨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허물과 죄 속에 파묻혀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오늘 본문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마귀를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렸던, 마음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버렸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받은 그런 불순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래는 저주받고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저주받아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함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함께가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증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난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무조건 마귀를 따라 살면서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나타내주고 계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유일하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한 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넘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7절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대에서 그냥 맞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 오늘 오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기억하고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수하는 것, 하나님
유일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그를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철 날씨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유초동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부 자녀들에게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캠프를 열어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물질도 후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선생님들 휴가 다 반납하고 따라가신 거예요. 굉장한 헌신입니다. 피곤하실 텐데 다 운행으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다 섬겨주시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유일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전수하는 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작업인지 몰라요.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와 말씀 전파를 게을리하고 침묵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다음 세대의 그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다면, 마치 지우개로 빡빡빡빡 지워서 다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 나를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구원하여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찾았다면 그 목적과 이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만으로, 묵상만으로, 기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찾았다면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선행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동요 알잖아요.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결과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교는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자신들이 무언가 선행을 많이 하고 무언가 행위를 많이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의 뭔가 행위,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우리의 공로는 0.001%도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한 구속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이다라는 이 인식을 또 갖고 계시기 바라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우리의 공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공로도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어요. 9절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 구원 가르치는 종교 다 잘못된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선한 일. 우리 독천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또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그 선행을 베푸는 것은 사회복지 기업이나 사회복지 단체에서도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란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독천교회가 이 지역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구제와 선교 앞장서 나가는 소문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우리 독천교회에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찾아가셨어요. 가난한 자 찾아가셨고 천한 자, 낮은 자를 찾아가시면서 다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먼저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에 나아가서 맛을 잃어버린 곳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암군에서 더 나아가 전라남도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냥 지근지근 밟히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살 소망을 안게 되고, 또 불화가 있었던 그곳에 화목해지고 우리를 다시 보고 싶고 우리 교회에 다시 찾아오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어지는 일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내는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쓸모가 없어서 밟히는 인생이 될 것인지, 그것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또 서로의 직분을 불러가면서 당신은, 성도님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자꾸 축복하세요. 자꾸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을 하니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0절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의 그 일부가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행해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시는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도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되었으니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뜻받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또 찬양단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택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음 받은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영암의 명품이고 걸작품인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슬레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헌금위원 이지균 집사, 한두수 집사, 김의익 형제, 김의은 자매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할지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택하여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에 저희들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또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저희들이 찬양함에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의 찬양이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정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위한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독촌교회가 찬양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저희들 마음 가운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요, 또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더 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확장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예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 주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게 하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진국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찬양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찬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특별히 찬양대, 찬양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